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바랬던, 그리고 꼭 그렇게 되고 싶었던, 아쉬웠던, 소원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야,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어느 누가 하나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제 마음속엔 아쉬움 겸 불안 반, 답답한 반, 나도 들어야 되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머리를 딱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목소리 한 번만 들려달라고. 그러면 난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다른 것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고. 내 평생을 하나님 계신 거 딱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네 번째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속에 오셔서 거하셨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에 관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라 양자형을 받은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하고 염려함을 깨닫는다면, 그 성령의 근심함이 느껴진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가 아닌 것들도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신기한 역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기쁘게 해드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복잡하고 많은 것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음성을 내가 한 번만 들으면 확신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여기서는 단지 신적인 경험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근동 그 지역에 가보면, 중동 지역에 가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각각 자기 우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큰 우리를 지어놓고 각자의 양들을 들에서 치다가 그 밤이 되면 그 우리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 큰 우리 속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모여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불러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목자가 서서는 자기의 양떼들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준 양들은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목자가 나오라고 그 양들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희한하게 그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목자가 말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양은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핵심이고 삶의 모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양과 목자의 그 친밀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과 먹고
먹고 마시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교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주님과 먹는 가족 같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종은 그 주인의 종이 아니고 그 주인과 상관없는 다른 주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결정지어 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신적인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내가 주님의 양이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냐,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냐, 나는 양으로서 목자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나는 주님과 가족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나는 그분에 속한 그분의 종이냐, 주인이 나를 아는 종이냐.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느냐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음식을 같이 나누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이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주인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입니까? 주인이 나를 아는 종입니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의 양이 아니거나 주님이 내 마음에 없거나 나는 그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는 짝사랑과 같은 그런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시죠? 진짜 내 안에 나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삶이 확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놀라운 헌신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겠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통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은 것이겠지. 또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함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친밀한 삶을 대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뭔가 주님이 나를 아시겠다라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째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대언하는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합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그가 기도하면 믿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권능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대요.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긴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안다, 내가 그분의 양이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자 내 삶의 긴밀한 그분과의 동행들, 종으로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아 이게 주인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화려하고 많은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헌신과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권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너를 알아줄게, 알아줄 수밖에 없겠네, 야 나 참 감동 먹었다, 이렇게 할 만한 위대한 일, 큰 일은 단연코 말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들음과 순종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소원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개인적이고 비밀한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던 말씀 속에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리라? 무엇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된 대부분의 이유는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이 번뜩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는 육성을 통하여만 들으려고 하니까,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육성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 못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소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리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러면 공기가 팡 진동을 합니다. 이 진동되어진 공기를, 우리 귓바퀴가 넓은 것은 진동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큰 사람은 더 잘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릴 때 이렇게 하죠. 그 진동을 모으기 위해서 귓바퀴가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막을 진동을 시킵니다. 고막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진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막에 진동된 소리가 공기로 되어져 있는 그 관을 통해서 이소골이라는 세 개의 작은 뼈로 만들어진 그 골에 진동을 시킵니다. 이 이소골에서 진동되어진 이것은 달팽이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달팽이 관은 림프액이라는 액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작은 진동에도 그 달팽이 관이 움직입니다. 이 달팽이 관에서 진동되어진 것은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세포, 유모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이 유모세포는 그 진동을 자극을 딱 가져서는 그것을 정기적인 신호로 딱 바꾸어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의 진동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뇌에 딱 정기적인 신호로 깨닫게, 이게 그 소리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의 음파가 그치고 그쳐서 깨달음과 생각으로 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번잡합니까? 이 성령님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고막을 때리고 달팽이관을 지나서 이 쇄골과 청신호를 지나서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뇌에게 또 말해야 될 이 불편한 과정을 왜 겪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신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음성을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멘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귀에 들려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육성으로 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때마다 알아차려야 돼요. 아, 주님이시군요. 예, 성령님이시군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깨달음과 그 감동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 보면, 마음의 귀를 가만히 기울이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그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데 흘러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찬양과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통독과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은 내 안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너 그렇게 누구에게 찾아가 봐라. 그에게 한번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과 결심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흘러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생각대로, 내 안에 주신 생각대로 그렇게 반만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붙들고 행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바로 깨닫고 듣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흘러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듯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런 그분의 말씀을 들음과 깨닫고 순종한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나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부드럽게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었다면 그건 설교자의 탓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완고한 이 마음의 밥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주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린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오늘도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양,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양, 나와 주님과 식사 나누듯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종인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의 삶, 주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들 뿐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기이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말고, 너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감동하고 생각했을 때, 너 그때 내 말 알아들었지 않느냐, 그때 너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알고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놀라운 신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늘 귀 기울이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